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한번 축복을 하면서 이사야 26장 12절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회복을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고 참된 삶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된다, 이것을 알게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에게는 진짜 삶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죠.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 1절인데요.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회복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리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회복을 주셨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어서 시편 126편 2절 다음 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회복을 이루어 주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막 기쁨이 가득 찬다, 웃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문나라 백성들은 큰 부러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잘 알죠.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들의 상태가 보여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탄식과 울부짖음, 이것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이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바로의 압지 아래서 계속해서 탄식과 울부짖음밖에는 없었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그들에게 참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정말 큰 위경에 빠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질 큰 위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위경 앞에서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참된 삶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 날, 회복의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 11장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갔던 그 아달랴의 악정이 끝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백부장들과 함께 이제 요아스를 왕의 자리로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달랴의 악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회복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좌에 앉는다, 이 약속대로 성취될 때의 모습, 이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회복을 주실 때 그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소리의 회복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즐거운 소리의 회복이 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자, 여기 악한 우상숭배자요 진짜 반역자였던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어떤 소리였느냐? 이게 14절에 나와요. 14절을 보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자, 여기 보면 온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있다.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있다. 온 백성이 즐거움과 함께 환호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럽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참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겁니다.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깊은 탄식에 빠졌습니다.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올바른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라가 회복될 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때, 다른 표현으로 의인들이 등장할 때 백성들은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잠언 11장 10절 말씀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때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나타날 때,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온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즐거운 소리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시되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죠. 그때 예레미야 7장 34절을 통해 이런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더 편해,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을 주실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선포하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때에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되는, 언약의 말씀이 무시되는 때에는 백성들에게 신음소리가 커져요. 신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회복이 될 때에는 온 백성들이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 즐거움의 소리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탄식이 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달랴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깊은 신음을 하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는 때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이 있고 즐겁고 유쾌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회복될 때 악인들의 절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절규가 있다.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그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악을 장행하던 아달랴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규입니다. 악인의 절규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14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이 시작되던 그날에 악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절규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인들이 절규하는 거죠. 아, 화가 있도다, 우리 망했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악인들의 절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막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 정말 진실하게 올곧게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훗날 악인들에게는 이런 절규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때 악인들은 절규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런 권면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오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자리에서 자기들의 힘을 쓰는 것 같아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악인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푸른 채소가 다 쇠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것을 사실 다윗은 알았고요. 그래서 정말 사울을 비롯한 악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악인들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악인들의 절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무익한 종이고 나중에는 절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엔 절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님은 평가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혹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든 이런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잘 사용했느냐?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잘 사용하지 않는지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절규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동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한 대씩 때리시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살다가는 마지막 날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숭배자인 이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그날에 악인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다,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잘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백성들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새날의 시작이라는 것.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될 때는 새날의 시작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규례대로 단 위에 딱 섰는데 특별히 장관들만 왕의 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기자는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섰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팔수가 섰다. 열왕기 기자의 어떤 의도적인 기록이죠.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분다, 이것은 특별한 날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시내 광야로 왔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는 그날인데요, 그날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보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것은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날이 시작됐다. 너희들이 더 이상 저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제 새날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도 보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의 날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나팔 부는 것으로 표현돼요. 새날이 시작됐다. 한마디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나팔을 분다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도 잘 알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분다. 이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심과 함께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인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동안 악한 숭배자 아달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로 다시 앉도록 회복이 될 때, 다른 표현으로 언약의 말씀이 회복될 때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걸 보면서 유다 나라의 새날이 시작됐다. 다시 새날이 시작됐다. 어둡고 캄캄했던 이 날은 다 지나가고 새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대로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날 새순간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